저는 지난 주간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22장 말씀도 21장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은 그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열방이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참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올해 그의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라고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씩 제 과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19살 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금요기도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했던 그 모든 성경의 지식들이 저에게 믿음으로 계속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참 예배자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번 학기는 참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저기 이제 영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계속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20살 되던 해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20년간 헤매어 살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에 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40 딱 되고 나면 하나님 그 이후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이게 일이 많구나 라고 때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그때 고백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요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시간표. 또 집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냐.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때에 쓰임 받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참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23장 1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섬나라인데 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두로의 배를 타면서 시돈 또한 많은 응답을 받았던 그 두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그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쭉 13절 이후로 쭉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음녀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그 음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교만했습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인 그 경제, 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만해져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경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왜? 세계복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축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딱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후년에 노년에 내가 잘 살아볼 것인가, 그 생각이 딱 묶여 있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한탕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이 큰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마지막 날이지. 사람들이 로또 마지막 그 시간에 그걸 쓰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가게나 줄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당첨이 많이 된 가게, 명당에 내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쫙 섭니다. 어제도 보니까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생각 자체가 없어요. 로또를 사야 되겠다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걸 사람들 거기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사람들이 이제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이 그쪽으로 계속 잡혀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경제에 잡혀있는, 경제를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또 주변 나라들이 경제를 축적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모습들이 지금 오늘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근본을 놓치지 않는 신앙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를 많이 주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경제에 붙잡혀가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뭐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 돈이 뭐라고 또 부모가 자식을 업신여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근본을 놓치지 말자.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을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고 찬송할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 것은 맞지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럼 이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기도하셨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집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있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나 동물과 우리는 다릅니다. 지금 점점 자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개와 사람이 비슷한 존재로, 똑같은 존재로 계속 생각이 그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개나 돼지 동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 회중을 모아놓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놓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찬양사역자 아니었습니까? 왕이기도 하지만 찬양사역자였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목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를 바라봤어요. 형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주의 것이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우리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궁정에 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전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이게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권도 주께 있고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근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만 예배자로 섭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근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근본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23장 8절 보십시오. 면류관에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려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두고 이 일을 누가 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일반 은총 속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역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를 주고 너희가 잘 살아가게 만들어줬던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 주인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주신 주인이 진짜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께 두 가지 고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어디에?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현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이 일을 하기 원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무역으로 경제력이 굉장히 컸던 그 나라는 모든 나라의 주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많은 것들 응답을 많이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면서. 근데 그 나라는 또 침략도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섬이다 보니까 이게 항해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침략하기 힘든 거죠. 또 항해술을 발달할 배가 많다고 해도 거기는 물때가 있잖아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쉽게 그 두로 땅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에 보면 천의 요새와 같은 곳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만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23장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만의 결과로 두루와 시돈을 멸시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네가 될 것이다. 이 교만한 심령을 심은 거예요. 원래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본연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존재가 이 사단의 존재인 겁니다. 그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에 두려워와 시돈이 잡혀버린 겁니다. 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경제의 중심이야. 라고 그 생각이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는 속임수입니까? 사단이 주는 속임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할 그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 비슷한 돌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 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나중에는 뭐라고 하죠?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면서.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결국은 이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건강할 때까지 복음 전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겁니다. 그게 제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그건 두 번째 얘기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는 감당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은퇴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은퇴할 마음을 접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을 딱 마음에 담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우리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루와 시돈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23장 1절입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딱 담겨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경제를 축적하면서 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로 땅은 황무한 땅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로를 심판하게 대놓고 17절 보십시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또 하나님 또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십니까? 심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유지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그 불신 세력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잘 모르면 착각합니다. 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것 말고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제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그 고향 교회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을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저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을 계속 봤어요. 선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저는 가슴에 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복음을 위한 진짜 헌신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후대에게, 또 그 후대에게, 또 그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심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그 삶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킬 응답으로 이어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작게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나님 부를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근본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제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크게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작게 하나님 하시면 그 작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영적인 흐름들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가 되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가 힘들지 않냐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에 불이 타는데 이 불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에 냉랭함이 다가올 때 이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이 목회 현장이 제게는 참 복이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전 두려워 같은 사상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돈이 최고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지. 난 이걸 위해 태어났어.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점점 나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저에게 하나씩 그 빈자리에 심어주셨어요. 내가 나의 것을 조금씩 버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저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자꾸 심어주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그 앞에 이제 쭉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님 좀 형에게 얘기를 좀 해달라.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주셨는데 좀 나누어 먹어야 되지 않겠냐. 형이 안 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재판장이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하면서 영적인 걸로 쭉 끌고 가십니다. 그래 놓고 육신의 즐거움 위에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유를 계속 쌓았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꼭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근본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경제를 주셨을 때에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바쁩니까? 다 바빠요. 전화 드리면 다 바빠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다 바빠. 저도 사실 이 개척하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또 개척하고 쭉 오다 보니까 앞만 보고 계속 달려오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막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 앉아 있으면 내가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뭔가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유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조금씩 하나님 저를 바꿔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여유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은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멈춰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저는 먼저 주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받습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먼저 따먹으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저는 먼저 이 은혜를 받습니다. 토요일 날 되면 가슴이 계속 뭔가 이렇게 벅차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걸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계속 벅찹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여유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하면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까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